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어떤 선지자, 선한 역사적인 위인 정도로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하게 무력하게 돌아가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이고 또 믿음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성입니다. 세상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성경학자도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성경이 역사서임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성경학자가 되지도 않았겠죠. 오히려 그들은 성경이 다른 어떤 역사서보다 사본이 잘 보존되어 있고 원본에 가까운 책임을 인정합니다. 단지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그대로 보고 믿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역사로 인정하는 세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 성경 기록이 거짓이라면 왜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여자들의 목격을 기록했는가?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의 여자의 위치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조차도 허용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지어낸 얘기였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믿게 하고 싶었다면 왜 성경의 저자들은 그것을 발견한 것이 여자들이라고 했을까요? 당시 문화에 비추어 당시의 사람들에게 여자들의 증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 기록들이 사실임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사실, 다양한 장소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여러 개인들과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모든 역사학자들은 다음 증거들을 통해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님을 본 증언자들의 이름들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묻히셨다가 구약의 약속대로 3일 후에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으며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또 자신에게도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바울은 사도들과 친분을 갖게 되었고 그들 모두의 증언을 듣고 기록한 고린도전서가 신화처럼 무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얘기들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증언들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얘기는 누가와 바울이, 12 제자에게 나타난 얘기는 누가와 요한과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또 여자 제자들에게 나타난 얘기는 마태와 요한에 의해 증언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대해 부정적인 독일의 신약성서 비평자가 마저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하다고 봐야 한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부활에 대한 믿음과 다른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처한 환경을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이라고 믿던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갖고 있던 믿음은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던 그런 메시아상과 같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당시의 로마보다도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사람이었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후 세계관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 사람이 살아나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경에도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하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부활, 즉 사후세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고 믿기 시작하고 그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사랑을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미쳐가지고 그 자식이 부활했다고 믿는 부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아내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나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미쳐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당시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바칩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공식적인 로마 반역자이며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너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당시 유대인의 개념상 로마를 정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지 못했다면
메시아가 아니며 나무에 달렸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했으며 전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학자들은 말 그대로 기독교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자기들과 상관없는 아주 작은 유대라는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까요? 저명한 신약학자 역시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초기 기독교의 부흥을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흥은 완전히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들은 위에 제시된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만 단지 부활은 기적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설만 검증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죄명은 로마에 대한 반란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규율이 엄격한 군대였고 사형수가 죽지 않았을 때는 담당 병사가 대신 죽어야 하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원래 로마 군인들은 죄수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리뼈를 꺾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하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고 다만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법의학적으로도 정확한데 심장이 파열되었을 때 24시간 이전에 파열된 심장에서는 피가 흐르고 심장 주위에 피가 고이는 주머니가 생기며 혈정이 가라앉으면서 액체가 생겨 그 주위를 찌르면 많은 양의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가설은 역사학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언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